침묵은 소리를 위한 준비였다. 주변의 침묵을 느끼셨나요? 그것은 단순히 외부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속에 메아리 치는 침묵입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가득 찬 침묵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오해하지만 하늘은 이를 준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침묵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약속의 소리가 나타나기 전에 당신 안팎의 모든 것이 이상하고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멈춤 속으로 들어갑니다. 6월 10일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침묵이 깨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탄생처럼 하늘에서 오는 소리와 함께 돌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는 침묵을 절망하지 않고 견딘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를 기억하시나요? 의로운 제사장이자 선택받은 자였지만 침묵당했습니다. 천사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했을 때 사가랴는 의심했고 그의 불신은 그에게 말을 잃게 했습니다. 약속이 성숙할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9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말하던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 침묵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잉태였습니다. 사가랴는 내면적으로 정렬되고 있었고 마침내 그의 음성이 하늘이 선포한 것을 권위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 될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이 침묵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늘이 당신을 성급한 말, 감정적인 결정, 섣부른 동맹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몇몇 문을 닫으셨습니다.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만남을 늦추셨습니다. 당신이 다른 많은 소리와 구별되는 명확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소리가 되도록 당신을 분리하셨습니다. 이제 귀 기울이세요. 6월 10일은 이 침묵의 주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잉태되던 기름 부음이 당신의 영혼 가장자리로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속삭임이 방향으로 바뀝니다. 기다림이 돌파로 변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말할 때 과거의 불안이나 사가랴의 의심이 아닌 침묵 속에서 약속이 자라는 것을 본 확신으로 말할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노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침묵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때 성령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하늘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시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침묵의 주기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문턱에 서 있습니다. 깊이 숨을 쉬세요. 당신을 준비시킨 이 침묵을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소리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알지 못한 채로 재배치되고 있었다. 원한을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 갇힌 것 같았나요? 하늘이 침묵하고 당신은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았나요? 뒤처지는 듯한 느낌, 늦었다는 감정은 종종 하늘이 표면 아래에서 일으키는 신성한 움직임을 감추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대가이십니다. 당신에게 체스판을 보여주지 않고도 당신 삶의 체스말을 움직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멈춰있고 정체되고 잊혀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 사실 당신은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잃은 것처럼 보였던 것은 구원이었고 기다림처럼 보였던 것은 품성의 건축이었으며 침묵처럼 보였던 것은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은 알지 못한 채로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를 우물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름, 집, 명예. 그는 부당하게 대우받고 잊히고 비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하늘은 그를 왕좌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요셉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확한 장소, 정확한 시간, 성숙한 마음과 천상의 비전으로 정렬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핵심 문장. 당신은 멈춰 있던 것이 아니었다. 재배치되고 있었다.
갑작스레 문이 닫힌 이유, 특정 관계가 무너진 이유, 완벽해 보이던 기회가 손에서 빠져나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초를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위해 재배치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형이 바뀌면 혼란스러워하지만 하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움직임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이 방향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그것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떼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 떼어놓으셨습니다. 그 불안, 이유 없이 특정 장소를 떠나게 했던 불편함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성령이 오래된 털을 깨고 새로운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연결을 끊으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잃은 모든 것이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잃은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가속화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경고, 익숙함에 대한 향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꺼내신 곳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세요. 어제의 안락함은 오늘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재배치하셨습니다. 감정적, 영적, 관계적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세요. 약속이 이루어질 땅으로 전진하세요. 6월 10일은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전환점입니다. 큰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예언적 재배치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당신이 원했던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있어야 할 정확한 곳에 있습니다. 6월 10일,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일 때 모든 날이 같은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평범한 날들이 있는 반면 하늘이 포털로 선택한 날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위와 아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 정렬이 있습니다. 6월 10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준비하신 것과 소리로 드러낼 준비가 된 것 사이의 만남의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카이로스, 카이롯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인 크로노스, 크로노트가와 다릅니다. 당신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아무 변화 없이 몇 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이 당신의 시간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던 것이 며칠 만에 바뀝니다. 6월 10일의 예언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단순한 달력상의 날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늘이 준비해온 움직임이 열리는 영적 창구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불안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고 있고 당신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보세요. 그분은 결코 목적 없이 움직이지 않으시고 항상 미리 알려주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세 사람으로 방문하셨고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출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신약에서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이유 없이 나를 정하지 않습니다. 6월 10일은 다른 소리를 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름짓지 못했더라도 느꼈을 것입니다. 긴박함, 기대, 달콤한 불안. 이는 평범한 불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공기 중에 무언가가 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주파수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이 카이로스와 정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드러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주신 신호를 무시하지도 마세요. 반복되는 우연, 갑작스레 열린 문, 심지어 강해진 반대까지 모두 신호입니다. 약속 전에는 항상 저항이 있고 해방 전에는 항상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기다릴 때 하나님이 재배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기다리던 것을 가속화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 시간과 동의해야 합니다. 약속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마음과 연결됩니다. 시간이 열렸지만 여정은 여전히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을 새로운 시작으로 표시하세요. 당신의 영에 이렇게 새기세요. 6월 10일은 해방의 시간이다. 하늘이 움직이고 나도 그와 함께 움직인다.
성령이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다, 논리적 증거 없이도 무언가가 바뀌려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고 주변 모든 것이 움직이려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아 보이나요? 이는 상상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하늘이 전하려는 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면의 증언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속삭이고 미묘한 신호를 활성화하며 거룩한 불안을 일으키십니다. 태로부터 표시된 당신은 하늘이 가까울 때 그것을 느끼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당신은 이것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시간이 바뀌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정렬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깨어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이 시작된 움직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호렙산의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불, 바람, 지진으로 오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오셨습니다. 존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왔습니다. 영이 조율된 자만이 하나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알아차립니다. 최근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리치지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속삭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평안을 느낀 순간, 한밤중에 이상한 긴박함으로 깬 순간, 반복되는 숫자나 문구를 본 순간, 피로가 늘었지만 희망이 계속된 순간, 이는 성령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깊은 진리, 성령의 증언은 장면의 계시보다 먼저 옵니다. 그분은 움직임이 보이기 전에 항상 자신의 백성에게 미리 알리십니다. 노아에게, 한나에게, 시므온에게 알리셨고 이제 당신에게 알리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심장이 더 강하게 뛰는 이유는 당신의 영이 예언적 터에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6월 10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당신이 느낀 것이 진짜였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하늘은 단순히 정보를 주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정렬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당신 안에 이 활성화를 받을 준비가 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민감하게 침묵 속에 관찰하며 지내세요. 다가오는 것은 먼저 영으로, 그 다음 눈으로,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발걸음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숨겨진 주기의 파괴가 지금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주기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같은 고통, 같은 결말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숨겨진 주기입니다. 그것은 강렬하게 드러나지 않고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시도하고 금식하고 다시 시작해도 무언가가 당신을 보이지 않는 같은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가장 좌절스러운 것은 무엇이 잘못인지 이름짓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단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쁨이 짧고 관계가 같은 지점에서 깨지고 노력을 해도 자원이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이는 불운이 아닙니다. 무능함이 아닙니다. 유전적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져야 할 영적 숨겨진 주기입니다. 그리고 파괴의 때가 왔습니다. 6월 10일은 예언적 파괴의 지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인 것은 같은 곳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신성한 개입으로. 당신의 노력으로 끊지 못한 것은 이제 하늘과의 순종과 정렬로 깨질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세요. 40년 동안 원을 그리며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에는 단순한 움직임 이상의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기는 지리적일 뿐 아니라 영적이었습니다. 불신, 불평, 두려움의 패턴을 반복하는 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다 하늘이 주기의 끝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충분히 돌았다. 북쪽으로 향하라. 신명기 2:3.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삶 위에 메아리칩니다. 당신은 그 자리를 충분히 돌았다. 부족함, 의심, 거의 열리다 만문들의 주기. 이 모든 것이 하늘과 약속이 정렬되며 깨지려
합니다. 하늘이 지금 하는 일은 수선이 아니라 재시작입니다. 경로 수정이 아니라 여정의 종료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끝낼 때 문을 닫는 것뿐 아니라 열쇠를 제거하십니다. 경고. 주기는 당신이 하늘과 협력할 때만 깨집니다. 같은 습관, 두려움, 연결을 계속 키우며 시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활성화는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그만이다. 더는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말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깊은 계시의 순간을 위해 영적 멈춤이 필요합니다. 지금 멈추고 내면을 보세요. 오늘 어떤 주기를 끊어야 한다고 느끼나요? 하늘이 이미 포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예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건너기 전에 성화 모든 큰 움직임 전에 하나님은 백성을 분리로 부르십니다. 정복 전에는 헌신이, 건너기 전에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오래된 영적 질서이지만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3로. 당신은 감정적으로 준비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화되지 않았다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6월 10일은 단순한 활성화의 날이 아니라 영적 정화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을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수십 년의 광야를 지나 요단 강가에 있었습니다. 백성은 약속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움을 건너기 위해 그들은 옛 것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먼지를 버리고 옛 습관, 동맹, 오염 없이 새 계절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화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주님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죄를 내어드리고 독성이 있는 감정적 연결을 끊고 영원히 연문을 닫고 용서를 풀어주고 불평을 멈추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지금 당신에게 묻는 질문, 약속을 원하나요? 아니면 약속을 지속할 준비도 원하나요? 하나님은 옛것에 집착하는 자에게 새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은 이집트의 불평자나 과거를 우상화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정화하여 외면으로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화는 다음 단계를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결혼처럼 신랑은 신부가 옷을 입고 준비된 후에야 제단에서 만납니다. 하늘은 당신이 외적인 옷이 아니라 영적 자세, 순수한 의도 경외의 완전한 항복으로 준비되기를 기다립니다. 이 부르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초대를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이들이 새로움의 문턱까지 왔지만 정화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갔다 해도 마음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당신은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자입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을 오염시키는 것을 버리고 당신을 약화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지난 주기에서 에너지를 훔친 모든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저는 분리됩니다. 헌신합니다. 정렬합니다. 항복합니다. 저는 땅을 보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성화는 끝이 아니라 포털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은 그 입구입니다. 지금 침묵의 장소를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비우세요. 주님이 곧 당신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듯보였던 시간에 회복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가장 조용한 고통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미뤄진 꿈, 놓친 기회,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계절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은 묻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까? 하늘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한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당신이 뒤처졌다고 생각한 순간 하늘이 당신을 숨기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을 한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셨습니다. 모든 가속이 축복이 아니며
모든 멈춤이 손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이 오늘 당신의 삶 위에 부드러운 천둥처럼 울립니다. 내가 너희의 잃은 세월을 회복시키리라. 요엘 2:25. 단순한 날이나 순간이 아닙니다. 세월입니다. 고통의 세월, 침묵의 세월, 닫힌 문의 세월, 모든 것을 주고 적게 받은 세월. 그분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잃은 것처럼 보였던 것을 새로움의 플랫폼으로 바꾸십니다. 단순히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간, 건강, 가족, 자원. 하지만 과정의 끝에서 하나님은 2배로 회복하셨습니다. 욥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곡 속에서도 충실함이 신성한 회복의 힘을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거나 하나님이 더 이상 원치 않는 곳에 머물렀거나 과거의 결정으로 자책하며 전체 주기를 잃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당신은 잃지 않았다. 보존되었다. 정확한 시간, 지금 6월 10일에 잊힌 것처럼 보였던 것이 속도로 활성화되도록 보존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고 바로 거두는 것처럼, 기도하고 바로 받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는 영적 가속의 시간입니다. 지금 하늘과 정렬하는 자는 이 움직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올리세요. 어제를 한탄하지 마세요. 하늘이 말합니다. 너는 시간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 안에 있다. 기대를 가진 믿음의 활성화 시간이 활성화되고 하늘이 움직이며 오래된 주기가 깨지기 시작한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영적 자세가 있습니다. 기대를 가진 믿음입니다. 단순히 이론적 믿음이 아닙니다. 조용한 신념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대담하며 선언하는 믿음입니다. 아직 보지 못해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안다. 라고 아침에 일어나 말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다윗은 이를 알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 그는 이미 승리한 자처럼 걸었습니다. 그는 의심하며 전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46. 바울과 실라도 알았습니다. 부당한 감옥에서 상처를 입은 채로 침묵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그들은 노래하고 찬양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이 곧 나타낼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땅이 흔들리고 감옥이 열리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같은 영적 지점에 있습니다. 6월 10일이 포털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믿음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활성화할까 크게 선언하세요. 당신이 믿는 것을 입술로 말하세요. 약속을 쓰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마음이 없어도 찬양하세요. 당신의 음성은 당신의 분위기를 하늘이 말하는 것과 정렬해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위해 환경을 준비하세요. 집을 청소하고 공간을 정리하고 습관을 정렬하세요. 새로움 안에 이미 있는 자처럼 살아가세요. 왕을 기다리는 자는 왕이 오기 전에 궁전을 준비합니다. 보기 전에 축하하세요. 기적 전의 찬양은 축복 후의 찬양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어둠 속에서 축하할 때 하늘은 그가 신뢰한다 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응답을 끌어옵니다. 기억하세요. 기대 없는 믿음은 변장한 수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체념하며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늘이 이미 결정했음을 아는 자처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을 떠올리세요. 그녀는 초대받지 않았고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가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만져 치유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도 불가능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믿음은 시야가 생기기 전에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지금 선언하세요. 나는 내 믿음을 활성화한다. 나는 확신으로 기다린다. 나는 하늘이 푼 것에 이미 들어갔다. 순종은 기적의 문이다. 당신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바뀌었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없다면 기적은 강 건너편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약속을 원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순종할 준비가 된 이는 적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단순하고 강력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런 순종이 아니라 신호, 확신, 논리 이전의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제사장들을 보세요.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되었지만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을 때 강이 열릴 것이다.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강이 열리고 그 후에 발을 디뎌라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발을 디디고 먼저 신뢰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활성화하는 순종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예언적 순간에서 6월 10일은 이런 발걸음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하늘이 움직였음을 이해했습니다. 성령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주기가 깨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 말합니다. 발을 디뎌라. 가라. 움직여라. 순종하라. 순종은 단순히 종교적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속삭이는 것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소진시키는 대화를 끊고 당신을 상처 입힌 자를 용서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도 새로움의 예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종종 기적은 당신이 아직 내어드리지 않은 순종 너머에 있습니다. 인간적 확인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시는 이미 왔습니다. 하늘이 이미 풀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순종은 돌파를 낳습니다. 오늘의 초대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건너는 것입니다. 말씀을 봉인하고 신호를 지키기 예언적 여정을 마친 지금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인하고 이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예언적 말씀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비옥한 토양과 영적 기억이 있을 때만 꽃을 피웁니다. 많은 이들이 강력한 계시를 받지만 기록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다시 방문하지 않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으면 다음 주기를 여는 열쇠를 잃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를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9.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각 문구, 각 신호, 각 순간의 가치를 인식했습니다. 삶의 바쁨이 하늘이 속삭인 것을 지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6월 10일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기념비입니다. 주기가 끝나고 새 주기가 활성화된 날입니다. 침묵을 깨는 소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니 지시입니다. 노트, 메모지 혹은 휴대폰을 꺼내세요. 이 여정 동안 느낀 것을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확인된 것, 당신의 심장을 가장 뜨겁게 만든 구절은 무엇인가요? 지금 기록하세요. 나중에 확인될 것입니다. 말씀은 종종 미래에 이루어지며 그것을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에 말씀된 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기록 행위는 예언적 행동입니다. 영의 터에 말뚝을 세우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당신은 이 여정을 우연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연히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경외와 감사로 당신은 이 말씀을 영에 봉인하고 충실히 그 안에서 걸을 준비를 합니다. 떠나기 전 댓글에 기도 요청을 남기세요. 이 공동체는 당신의 소원을 들어 올려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